말이 중요한데 말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에 요즘 우리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이제 쭉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하게 되는 게 대선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말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왜냐니까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지식과 사상 또 그 토론하는 가운데 나랑 안 맞는 사람과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릇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약간 트렌드로 그 웅변 학원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웅변 학원 잘 그래 하잖아요. 이연사 그죠? 강력하게 외칩니다. 요즘은 이제 스피치 학원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제 말이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요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일본 사람이 이제 지은 책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렇게 물을 연구를 하는데 물에다가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결정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써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쁜 말, 너 미워, 싫어, 짜증나, 화나, 분노 이걸 하면은 이게 물이 희한하게 결정체가 이상하게 막 되고 고마워, 감사해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결정체가 보석처럼 되어지고 이 물에도 힘이 있고 물에도 에너지가 있다. 이거를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거는 사실 지금 다른 현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뭐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 실험하잖아요. 콩나물 키우면서 한쪽에는 너 미워, 너 싫어, 한쪽에는 고마워, 감사해. 그러니까 진짜 희한하게 고마워, 감사해 하는 콩나물은 잘 자라는데 미워, 너 미워 하는 데는 잘 안 자라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 지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에도 힘이 있고 말에도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요거를 이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명상하는 단체에서 이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훈련을 시키냐니까 말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말을 훈련을 시키는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집중하도록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잡념을 없애도록 하는 거죠. 주로 단어들을 감사라는 것을 넣고 사랑한다는 것을 넣고 그리고 문제는 네게 아니야라고 하는 걸 넣고 자꾸 부정적인 것은 그렇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부정적인 말들은 다 흘러보내고 이렇게 눈을 감고 호흡을 하면서 흘러보내고 다 이건 내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말 내게 아닙니다. 자 바다에 흘러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명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이제 자꾸 심느냐 그 이제 사랑하고 감사하고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축복이고 이거를 심는 거죠. 이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돈이 굴러 들어오고 이걸 가지고 말을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완전 본인 속에 자꾸 부정적인 에너지와 잡념을 없애도록 만들고 그 속에 이제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 내 이 속에 이제 자꾸 해서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일, 갈등, 어려움 속에 오늘 보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비난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뒤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불신자는 오히려 이런 말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완전 잡혀 가지고 이런 데 시간 다 보내고 내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이렇게 다 소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입술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 가지고 축복하고 살리고 그렇죠. 힘을 주고 하기도 바쁜데 잘못하면 이 속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 아니라 명상이 아니라 말을 잘못했는데요. 묵상을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이란 말이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묵상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요걸 하죠.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녹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때에 내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우리 육신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어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내 가는 저 사람들과 현장에 임하도록 그걸 하는 것이 묵상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또 나와 만나는 그 사람을 살리고 또 그 현장을 살리도록. 사실 이 우리나라는 원체 이제 다른 우상 배경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말 자체가 약간은 축복보다는 저주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힘들면은 죽겠다 이러잖아요. 죽겠다, 미치겠다, 그렇죠? 망했다, 그렇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아들도 뭐 안 되면 때때로 망했다 이러고 죽겠다 이러거든요. 저 배고파 죽겠다 막 힘들어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복음의 배경 속에 있는 미국은 말이 틀리잖아요. 문제 생기면 뭐라 합니까? 문제 생기면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그렇죠? 진짜 배경을 알면은 바로 그냥 자체가 그냥 말한 것 자체가 기도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축복 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내 주위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세계복음할 사람아 하면서 생명 살릴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왜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돼 있느냐? 첫 번째로 이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이 있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전하시길 원하느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 그렇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
운명 속에 사주팔자 속에 망해야 될 내 인생 하나님은 해방시키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한 운명을 바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성경 속에 결국은 주제가 우리 구원받아라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생명 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딴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렇죠? 하물며 제가 얘기해요. 쓰레기통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쓰레기통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쓰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첫 번째로 왜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사단의 함정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게 결국은 나를 빠지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걸 잘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말 가지고 속이는 존재가 나왔죠.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닙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는 사단마귀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자꾸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사람 말 속에 그 거짓말 속에 속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존재가 첫 인간인 아담 하와에도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결국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 속에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완전 저주, 재앙, 고통 당하도록 이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속으면은 결국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불신앙 속에,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잡히고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내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불신앙과 상처 속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큰 사건 치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여기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비판하지 말라고 돼 있느냐? 잠언 6장 2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느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기의 말로 자기가 잡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 때문에 본인이 잡히는 거예요. 요즘 보면 그 예전에 이렇게 솔루션 많이 했던 음식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본인이 했던 그 솔루션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지금 거의 걸려 있거든요. 남 이렇게 장사 잘 되도록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그때는 잘 해줬는데 이제 그 말 이제 가지고 이제 본인의 이제 이렇게 업에 이제 딱 걸리는 거죠. 이게 그대로 본인의 업에 딱 걸리게 되고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 부분들이 내가 했던 말들이 내가 딱 걸리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상황 속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현장 속에 또 이상한 사람 있는 그 현장 속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고 보게 되는 포인트가 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왜 그러느냐?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니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요셉에 대해서 잘 알죠. 요셉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고 질투했고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한 게 안 나옵니다. 저 숨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형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곳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굽을 살리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윗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울 왕은 사람 말에 꽂혀가지고 평생에 이제 다윗 죽이로 댕겼거든요. 뭘 꽂혔느냐?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여자들의 말에 꽂혀가지고 사울이 거기 머리에 완전 헷가닥 돌아가지고 사람 말에 돌아가지고 뭐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밖에 안 된다고. 다윗 살려주면 안 되겠다 이거 이따가는 이제는 내 왕이 위험해지겠다 이제. 이거 없애야 되겠다. 완전 그 사람 말에 꽂혀가지고 죽이로 돌아다니고. 근데 다윗은 거기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고백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찬스가 2번이나 있는데도 안 죽입니다. 살려서 보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죽이지 않고 오히려 깨닫게 하려고 2번을 살려줍니다.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어려움과 문제, 갈등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집중할 그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능력자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집중하는 포인트. 그래서 이 속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하다가 우리 그 사람의 보이는 그 문제 자꾸 비판 비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거기에 걸려들어 있다. 내가 그 함정에 걸려든다니까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속에 가장 큰 계획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더 정확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되거든요. 반드시 우리 말에 어떻게 선조들이 성경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속담을 기가 막히게 말이 씨가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정확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 아닙니까? 이를 얘기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죠.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너는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참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이 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내 인생 내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생각 속에 잡히지 않고 이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하는 이 자체가 응답받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엄청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봤습니다마는 이 언약 성취를 본 사람이 바로 아까 요셉이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본인에게 온 가정 문제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 언약을 말하고 댕겼죠. 그렇죠? 형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그 꿈을 말하고 댕겼죠. 그러니까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런데
요셉이 말한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그렇죠? 요셉이 붙잡은 언약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 우리가 고백하는 말, 그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대로 됐거든요. 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80 노인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리고 그 너에게 전달한 그 말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라. 이러거든요. 그 언약 잡은 그대로, 그 말한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고 출애굽하게 되는 응답을 받았죠. 한 사람만 더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역사 일어났으니까 됐다, 집으로 가자, 이래 안 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모든 현장에 필요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에도 증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 그대로 요셉에게,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리 얘기하죠.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 이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의 그 말을 들으시고는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이 말한 그대로, 바울이 붙잡은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씨가 된 건데 언약이 성취된 건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 중에 최고의 말은 뭐겠습니까? 말 중에 최고의 말은 기도죠.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은 반드시 열매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못 들어가도록 하는 거겠죠. 우리의 상태를,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죠.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크십니다. 이 비밀 속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늘 이렇게 기도 그걸 하지만은 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자꾸 우리 다른 생각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는 축복을 어디서 받습니까? 위에서 받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그렇죠? 위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또 하나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를 살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이 내게 임하사 나에게 임하도록 그 빛 힘 가지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교회와 현장과 또 세계와 미래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거든요. 예, 이걸 하는 겁니다. 기도로 나를 살리고, 기도로 우리 자녀를 살리고, 기도로 내 직장 현장 살리고.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은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저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거든요. 우리 때문에 자녀도 살고, 나 때문에 직장도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그 응답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혹시 갇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잡혀 있는 문제 뭡니까? 혹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문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큰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응답받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